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가 없다고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6월달에 기도 안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여러분은 증인이 못 보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제가 이제 이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오늘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많은 성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단은 천사장이었으나 이제 타락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에 되는 무리를 이끌고 이제 배반해가지고 이들이 악의 근원, 죄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인데요. 우리가 사단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단이 만약에 없다면 악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악이 있는 것이에요. 악은 거짓의 아비이고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달콤해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면요, 우리는 그 지난 시간입니까? 말세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사나우며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무 길어서 저도 다 외울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부모도 거역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선한 것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속의 길, 세상의 길로 나아가면 안 되고요. 주님의 길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다 그래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말로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 갔다가 왔다 한다고 물론 졸업장은 주긴 하긴 합니다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행 티켓 끊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다른 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짧게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한 반 정도는 이해하시고 돌아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이 소유리 문답이 이제 교리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두 가지를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뭐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원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최초의 죄. 이걸 원죄라고 하고요. 자범죄는 뭐냐면 내가 짓는 거, 여러분이 짓는 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짓는 죄, 그걸 뭐라 그러냐? 자기가 범하는 죄라 그래서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는 원죄가 있어요. 원래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사단의 속임에서 원죄가 있고, 두 번째 이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죄.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고, 물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런데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선악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됐냐 그랬냐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속아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가 들어온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죄, 원래죄, 첫 번째 죄. 그래서 이 원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면 이제 뭐 기독교인이 되기 참 힘듭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럼 죄가 없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이게 고백이 될 때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지. 나는 왜 죄인이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 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이러면 이제 힘듭니다. 이게 이제 고백이 될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원죄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죄가 생겨났다. 이것이 원죄고요. 두 번째, 자범죄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얘기하셨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자범죄예요. 자범죄. 우리가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게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안 지으면 좋고요. 모르고 짓는 거는 이제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아마 하나 남았을 것입니다. 이제 7개 정도 되더라고요. 죄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어 있거나 죄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강해도 이 사람이 여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려고 그러면 강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이 자유의지가 깨지는 것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다 지어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냥 다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건 로봇. 아무리 뭐 나쁜 짓 해도 하나님 너 오늘부터 다 의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선택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억지로 공부하는 사람 말고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휘말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휘말리면요 결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뭐 이것도 좋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세상도 괜찮고 뭐 이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하나님도 뭐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대한 여기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래도 그만이지 뭐 이거 하면 어때?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신앙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음에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데요. 내가 선을 원하고 싶은데 선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무엇을 행하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 이 악을 행하는 것, 혹은 다른 말로 죄를 범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누구래요? 내가 아니래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면 내 속에 거하는 죄성 때문에, 악함 때문에, 사단의 속임에 깨어서 그 죄성 때문에, 악함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성을 쫓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인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은 얘기하면 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 나오시면 마음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서. 주일날 가게에서 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배 나오는 게 맞아요? 예배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 제가 그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는 못하겠고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날 빠지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로 정한 날이 있는데 예배 안 오고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자꾸 돈 좀 더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리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은 또 괜찮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오면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 이제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안 가면 주일날 귀찮은데 교회 안 가도 되는데 굳이 또 교회 가가지고 그 시간 들여가지고 장사는 하지 이렇게 마음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안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분명히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거부한 것입니까? 지금 그 사람이 거부했죠. 그 사람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다 보면, 물론 나중에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 그러면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매주 주일만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최저 미니멈.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안 되니까 그거라도 좀 하셔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충분하지 않고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평소에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읽고 주일날도 예배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는? 그냥 내가 옛날에 교회 한번 나가봤다 이러면 구원 받는 겁니까? 그러면
뭐 구원받을 사람 너무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원죄와 자범죄를 기억하시고 뭐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죄만 기억하시면 돼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노력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이제 7월달부터 새벽 기도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상황이 안 되시면 집에서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원래는 아니었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빛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까 보셨다시피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결국 이게 욕심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욕심이 뭘 낳죠?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의 성취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욕심이 어디까지 가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옥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절대 지옥까지 갖고 싶지 않고 여러분도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끝나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구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때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때 가족들 친구들에게 뭐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오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더 이야기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얘기하고 그래도 그래야 좀 덜 아쉽죠. 뭐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옥 가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서는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기도해야 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끝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긴 세상 사람들 가리키는 것이죠.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 다른 말로 좀 세게 얘기하면 뭐였냐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악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죄의 노예라는 거죠. 죄의 노예 누구의 노예입니까? 마귀의 노예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이제 선악을 구분하게 해준다, 뭐 이렇게 뭐 하나님과 같이 밝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은 것이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사단은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이요. 아주 이제 악질의 1급의 사기꾼입니다. 특급 사기꾼.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야, 저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어떻게 돼요?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욕심 자꾸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을 부리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지. 자꾸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말세의 사람들이 뭐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돈 필요하면 채워주시는 분이시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안 돼. 내가 더 많이 욕심 부리고 더 많이 욕심 부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욕심 부리다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 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대? 주신다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줄 때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받는 자도 복된다는데 주는 자가 더욱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요 아낌없이 베푸는 자랍니다. 아낌없이 베풀면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뭐 내 건 줄 알고 계속해서 모으고 뭐 어떡하지라고 그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누고 나누면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이에요. 황금알 낳는 거위가 돼가지고 내가 뭐 다 썼는데 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는데 하나님 안 갚아주시나? 다 갚아주십니다. 뭐 제가 그런 말은 못 들어본 적 같아요. 뭐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자기 집도 팔고 이렇게 했는데 다 망했다더라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하시고 앞에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말씀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꼭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냐면 십자가 군병되었습니다.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휘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랑을 믿고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은 감사한데 나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겠고 그냥 내 욕심 따라 살아야겠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피부병도 앓아가지고 떨어진 거 개가 막 헌데 핥아주고 부스러기 먹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맨날 잔치 벌였거든요. 돈이 넘쳐나니까. 그런데 죽었더니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아무리 뭐 일론 머스크고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고 뭐 아무리 부자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천국 못 가면요 그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뭐 수조가 되든 뭐 백조가 되든 뭐 천조가 되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돈이 그 돈 가지고 천국 티켓을 끊을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가요 그 돈 가지고.
거지 나사로인데 이 땅에 살 때는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하는데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가 돈 욕심 부리고 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죠.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좀 때로 고통이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우리를 못되게 우리를 괴롭히시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것이지. 자기 욕심 따라 맨날 살아놓고 그러면 부자와 다른 삶이 무엇입니까? 돈을 부자가 뭐에 자기의 그냥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거지 나사로의 삶이 오히려 더 나은 것입니다. 조금 고생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것이 좋지. 지금 한 100년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80년 할까요? 80년 동안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날마다 행복해요. 그런데 지옥 가요.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거지 나사로 택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좀 더럽고 좀 안타깝고 해도 영원히 행복한 걸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거지로 만들고 이러시진 않으십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유로 하신 이야기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거 누려봐도 천국 안 가면 아무 소용없다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천수를 누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80이고 좀 더 살면 90이고 이런데 정말 오래 사시는 분들 지금 100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게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언저리에 가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벌을 받아가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욕심 부리는 삶을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빛의 자녀이다. 네,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 우리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를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이거나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보십시다. 그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고 예수 안에 한 공동체가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몸이 되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럼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를 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뒤에 말씀 중요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보혈을 우리 어떻게 한답니까? 깨끗하게 한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보혈 찬양한 건 이따도 보혈 찬양할 것인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우리의 옷이 이제 죄가 덕지 묻은 더러운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어둠 가운데 속하고 어둠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친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어떻게 있는 게 있냐면 적게 심은 자,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심는다는 게 돈을 심을 수도 있고 헌금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의 씨앗, 전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죠. 근데 많이 심으면요, 복음의 씨앗을 많이 뜨면 전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데 1억 원의 한 양이 때문에 아파하시는, 어린 양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목자의 마음이 그렇게 타들어가는데 많은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게 심는 자가 아니라 많이 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비슷한 말씀이 이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똑똑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뭐 무식한다 할지라도 덜 똑똑해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온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궁창에 하늘의 밝음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이들을 의로 인도하는 자. 의가 뭡니까?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죠.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요, 등잔 위에 두지 사발이나 등잔 아래에 두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등불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추기 위해서,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고 그냥 어둠 가운데 거하련다.
등잔 아래 거하란다, 사발 아래 있으란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신 일 아닙니까? 기뻐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빛이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이렇게 이 다니엘 말씀하고요, 다니엘 12장 이 말씀하고 아까 말씀드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그 말씀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에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이상한 뭐 이단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이상한 건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정통적인 분들이 이렇게 하늘의 상급의 차이를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가면요, 뭐 어떤 사람은 초가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대궐일 수도 있고 궁정과 같이. 그게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의 차이예요. 전도의 열매가 많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사시고 갔더니 집도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책을 보니까. 뭐 어쨌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옥 가는 게 아닌 것만 해도 어디긴 합니까?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빛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우리가 많이 심었으니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천하를 꿰는 이 악한 영에게 속아서는 안 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택한 자들도, 심지어 믿는 자들도 유혹하고 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서 그런 사람들은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그들이 안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혹해가지고 사망의 길로 자꾸 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졌어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이미 졌어요. 왜?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빛의 자녀인데 우리도 속여가지고 빼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거기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결코 속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는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때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 그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팽개치시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끝나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켜주고 돌보시냐?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도 이렇게 더 많은 성도가 오면 더 감사하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예배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지 마시고 불안함 가운데 헤맬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둠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궁창의 밝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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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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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 계속해서 박수를 찬양하십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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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악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길로 주만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